예,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 주나 그 다음 주는 항상 좀 오히려 피곤하죠. 예. 쉬고 나면, 오히려 쉬고 나면 몸이 좀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쉬고 나면 더 몸이 무거운 것 같죠. 예. 그게 참, 인생사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제 매 주마다 처음에 이제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진리적인 측면들을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원과 복음에 관련된 그런 측면들을 계속 이제 다루고 있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제 기초의 어떤 초속들을 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계속 이어서 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어떤 존귀함, 왜 사람은 동물과 다른가,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함께 참고를 했습니다. 오늘 또 그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시편 이제 말씀 보면 시편 말씀 보면 지난주에 이제 봤던 말씀이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을 찾는 게 이제 성경을 많이 찾게 되니까 찾는 시간들이 좀 많이 걸리고 또 여기저기 찾다 보면 불편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이 앞에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안 찾아도 되게끔 이제 최소한으로 찾을 수 있게끔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으려 하는 부분만 이제 찾으시고 나머지는 앞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존귀하다 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우리들도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의 사람의 존귀함을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그 상태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존귀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이 땅의 삶을 살다 그렇게 끝나는 동물과 다름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왜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존귀하게 지으신, 그것이 가장 큰, 그 특징 요인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것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가장 처음이니까요.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생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계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 심겨져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누구를 연구하냐면, 깊은 이해를 더 할 수 있냐면 사람인 거예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흙으로 지어진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2장 6절에, 2장 7절에 보면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사람의 몸, 육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요, 땅의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땅의 성질과 사람의 몸의 성질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를 땅으로 와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다 결국에는 죽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죠.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몸이 흙이 되어버려요. 흙과 땅이 다시 이렇게 합쳐지게 되고 흙에 그냥 흙으로 동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몸은 흙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요, 땅을 이야기할 때, 몽골도 그런 말을 해요. 땅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대지, 땅을 꼭 어머니와 비교를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한 요소인 부분인 육신이요, 땅에서 왔으니까요. 땅으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으로 왔으니 땅으로 가라. 사람 몸을 이야기할 때 몸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떨 때는 흙이라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셨죠. 근데 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몸을 갖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된 이 생기를 사람의 몸에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사람은 첫 사람 이 아담은 죽어 있는 자였었어요. 생명이 없었죠. 생명이 없는 그의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기가 그 몸에 들어오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생명이 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어진 거죠. 이 생기를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어떨 때는 영이라고 말하고요, 어떨 때는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말이에요.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영혼은 뭐냐면 인격, 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에는 크게 우리가 일반적 인격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 정, 의를 이야기해요. 지적은 이성적인 거, 지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죠?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성과 분별을 할 수 있는 지적인 존재죠.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몸에 있는 본능을 작동하는 생명은 있을지라도 어떤 본능대로 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처럼 어떤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이성의 존재들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만 이성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알고자 하는 지적인 추구가 있어요. 그리고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인격이, 우리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신격, 근데 신격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같은 인격,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적이신 하나님이시고 지적인 측면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 뭐죠? 사랑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요? 싫어하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이런 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정적인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지적인 측면, 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거. 의지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인격체예요. 인격체. 우리가 사람이 인격체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느낌도, 그 불편함도, 그 좋음도, 기쁨도 우리는 소통할 수가 있잖아요. 소통하고 그걸 나누면 다른 사람이 그 이해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격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을요,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요, 어떤 능력, 어떤 기운, 뭐 에너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분도 생각하시는 분이시고요. 근데 그분의 생각은 완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분의 전지하심처럼, 그분의 능력처럼, 그분의 완전함처럼, 그 수준은 아니지만 그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느끼고 교류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라, 사람이 인인을 쓰니까 사람인데 다른 데서는 그 뭘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신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 로마서에는 신의 성품, 신의 인격, 신격을 갖고 있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거예요. 이래서 사람이요, 존귀한 거예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뭔가에 싫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요, 이해하고요, 감지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라는 의미가 뭘까요? 보세요.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요, 창조되어질 때요, 완전한 존재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뭐 전능 그런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 곧 죄가 없는 거룩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사람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아담이 오염된 후에 태어났어요. 오염되어지기 전에 아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요,
아담은 아담만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서요. 아담만 첫사람 아담만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창조라는 말을 안 하죠.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죠. 아담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렇죠? 아담이 오염될 때, 아담이 죄인이 되어질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의 씨에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의 씨에 있었어요. 아담이 오염됐을 때, 모든 인류는 어떻게 보면 아담이 첫사람, 그렇죠? 오염될 때, 아담이 인류의 뿌리거든요. 시작이죠? 아담이 오염될 때 같이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이제 곧 이야기하겠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사망, 모든 인류에 지어진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망이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요. 사망은, 죽음은요, 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리. 언어적인 의미가 분리예요, 분리. 끊어진 거죠. 단절된 거죠. 사람이 죽을 때도요,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 원래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이 분리됐다라는 의미예요. 그것 뭐예요? 사람의 생명인 영혼이요, 몸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다라는 의미예요. 영혼이 떠났을 때 육체는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육체에 생기를 집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의 생기, 그 영혼에 사람의 생명이 된 그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날이 언제냐? 사람의 생명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날이 죽는 날인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의 몸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거든요. 근데 1차적인 분리가 뭐냐면 사망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사망은 그냥 육체의 죽음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원래적인 사망의 결과예요, 결과. 열매죠. 근데 원래적인 사망은 무엇이냐?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이것을 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하셨어요. 그 죽는다라는 것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어요.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에서 죽는 것이냐? 본질적인 사람의 죽음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어지는 죽음을, 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 향한 영원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곧 그 뭐냐?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그 목적에서 사람이 벗어났다, 떠났다. 관역이 있습니다. 활이 화살을 장전하고 이제 활시우를 놨습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갑니다. 목적이 관역에 꽂히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죄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사망의 의미는 이겁니다. 오직 너희 죄가요,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되어 있죠.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는 거예요. 갈라놓아진 거예요. 뭐가요?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뭐가 갈라진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단절, 차단,
곧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죽음이 온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처럼 되어진 거예요. 관계의 죽음이 온 거예요. 이게 원래적인 죽음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고장나버린 거예요. 모든 게 목적이 있잖아요.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컴퓨터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에 부응해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고장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영원하신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장,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사람이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이 왔다. 이거예요. 이것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절박한 문제거든요. 근데 인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죽음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요, 본질적인 인간의 사망,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에베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에베소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근데 그 전에는, 네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너희들이 이런 상태였다라고 말을 하는 대목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생이 그 전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이 뭐냐? 마치, 금방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어 있잖아요. 지어져가지고 몸은 완전히 새거죠. 새건데, 현재 뭐가 없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이니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 죽어 있는 것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요,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죽어 있는 채로 낳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 사망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뭐라냐면,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아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육체는 살아있죠. 영혼이 그 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살아있으나 산 자가 아닌 좀비, 영적 좀비. 실상은 죽어 있는 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그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듭났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받음으로,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기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산자가 되었거든요. 자, 그것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나중에 계속 깊이 볼 건데요. 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산자가 되었어요. 그때라는 것은 죽었던 때에,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던 때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가 뭐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설명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무슨 말이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영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죠? 곧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를, 악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사람들은 살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인데, 누구 안에서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죠? 지배를 받고 있죠. 사람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나는 살아있다라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고, 본질적으로 죽은 자고, 또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냐면, 누구의 지배죠?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의 통제 아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무엇으로 통제하죠? 사람들을요? 세상 풍조를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역사한대요. 역사. 조종한대요. 주관한대요. 지배한대요. 통제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특징이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또 그 전에 옛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이 상태인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죠. 이게 사단의 아들들인 거예요. 사단의 아들들.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하여, 그들의 특징이 뭐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보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이 뭐냐면, 네 육체와 마음을 쫓아서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누구가 육체와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했던 거죠? 역사했던 거죠? 사단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뭘 통해서 역사를 하냐면, 뭘 통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실상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인 거예요. 사단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적으로 뭐냐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아주 맹렬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데 사단에 속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게 사망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죽음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죽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삶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죽은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식,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을 뭐라고, 그 사탄은 마귀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원수라고,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 원수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삶의 행위를 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골로새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에, 이것도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실로, 그거는 악한 행실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정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인생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 의미로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요,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 말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인격이신다니까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룩한 거고 좋은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걸 떠나 있는 것을 반대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걸 뭘로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행실이라 하시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떠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었다는 거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하나님의 적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적의 편에 가담되어 있는 하나님의 적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랬어요.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저주의 자식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이라고 말한 죽어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 이게 본질적인 사망이죠. 죄가 이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죄인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죄의 살인죄, 간음죄, 이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냥 본질적인 죽음의 징후들, 현상들, 열매들인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질은 뿌리가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죽어있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 거죠. 징조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들이라고 말하는 징조들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 대한 죽은 자들의 특징이요. 그 삶의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거죠.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께 대한 죽은 자니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으니까요.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눈이 멀은 거 모르고 지금 먹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지금 사망이 죄가 나를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 문둥병, 감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죽어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보고 감지하지 못하고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그런 거라고요. 사람들이 죽어서 자기가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못 감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산들도 나무들도 많은 물소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외친다 하셨어요. 근데 못 봐요. 못 들어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죽어서 그렇다고요. 죽어서.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서, 영적인 소경이라서, 영적인 기머거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에 안 보이니까 없대요. 자기들이 감지하지 못하니까 아예 없대요. 이런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알기는 해요. 본능적으로 감지는 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21절, 23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요. 감지는데 본능적으로 그래도 신은 있지. 응? 어떻게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 마음속에서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하는 신을 찾는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 내 양심이 신이 있음을 증거하잖아. 라고 하는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을, 지, 정, 의의 하나님을, 인생이 인격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격을, 사람을 인격 있는 존재로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격이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비인격화, 사물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기도 한데 미련한 데다 그거보다 더 어두워져 버렸어요. 사악하기까지 해요. 악하기까지 해요. 그러다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근데 또 건방져요. 스스로를 잘났다고 해요.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죠?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을, 지, 정, 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소통하시는 하나님, 느끼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두시고 그것을 따라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비인격화, 사물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존재를요, 다른 것으로 자기들이 바꿔버려요. 하나님 없다라고 안 했어요? 있다라고 했어요? 있는데 하나님을 아주 자기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 경멸의, 무시의 그런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뭐죠? 생각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계획들이요, 하나님의 원하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과 뜻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계시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것을 계시된 하나님의 뜻, 곧 진리라고 하죠. 진리. 진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나중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요, 하나님에 대한 감지되는 어떤 그것은, 이것들을요, 이것 바꿔버려요. 듣기 싫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가지고요, 피조물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할 이이신 하나님을요, 피조물화, 그것도 못해서요, 사물화,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깎아놓고 하나님이라 하고요,
소나 이런 이 미물들을, 짐승들을요, 사람보다 존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라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적하는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이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는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어있음을 이걸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 부류는요, 이 하나님을,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사단이 이러거든요. 택하신 자들 가운데서도요,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하거든요. 속이는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속는 일을 하거든요. 속이는 일을 하는데,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세 번째 부류에 약간 가담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징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 없다 한다. 무신론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물화, 비인격화 시켜버린다. 있죠. 그 세 번째 부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요, 종교 행위로 국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 행위.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요. 곧 뭐냐면 탐욕이거든요. 탐욕, 탐심. 이 탐욕을요, 탐욕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신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진이화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라는 명목으로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는 것을 인간의 도리로, 본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긴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말은 해요. 그 필요할 때마다 마치 알라딘이 램프를 비벼서 진리를 끌어내는 것처럼 기도로 비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끌어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수행하게 만듭니다. 물론 진리는 나와서 마스터, 알라딘에게 주인님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진이에게 주인님 합니다. 주님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미혹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종교행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요, 자행되는 종교행위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름은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신으로 전락시킨 거죠. 실상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가 의미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말 표현한 진이에요. 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렇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인생을, 영혼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고 본질로 여기는 것은 영혼이죠. 그걸 중심이라 이야기하고 마음이라 이야기하시죠. 거기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몸으로 표현돼서 나타날 뿐이에요.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는 것보다 먼저는 근원처를 보시죠.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요, 사람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도 해요. 근데 실상은, 마음은 내게서 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공경함이 없어요. 내게서 멀도다.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자, 이 부분 에스겔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 부분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나와죠. 근데 백성이 모이는 것을 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에스겔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백성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네 말이라는 것은 그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근데 뭐예요? 듣긴 들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마음에서부터 중심에 변화된 상태에서 되어지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해요. 순종을 이야기해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결국 뭐죠?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 중심을 간파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거절하셨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어요. 결국 찾았어요. 주님이 간파하죠. 네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다. 또다시 그것을 위해서 나를 원하는구나. 결국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설정한 확정한 정함이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만 존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원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죠. 이게 종교죠. 종교. 모든 종교가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게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거요. 이게요. 징조래요. 이게 고통과 악이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점점점점 계속 이런 일들이 나열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나중에 하는 말씀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몸이 시키는 것을 마음이 시키는 것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기에는 발이 빠릅니다. 근데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조종하는 것은 누가 조종하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죠? 하나님의 원수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사단에 속한 자로. 그래서 그들이 뭘 사랑하죠? 쾌락을 사랑하죠.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들에게 신은 누구죠? 쾌락이었던 거예요. 몸의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이익이라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살아가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것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 경건의 종교적인 기독교화 시킨 거예요. 특징이 뭐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모양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근데 실상 뭐가 없죠? 능력.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지정의의 하나님, 인격과 인격의 교류, 교제,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분이 마음이 아픈 것을 내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한다는 거 알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을 내가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겠죠? 절제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는 배려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원하심, 이것들에 대해서 고려가 없어요. 고려가. 배려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상화시켜버려요. 우상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실제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근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계해라.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요, 예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데 실상은 진리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죽어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말로는 시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기뻐한다고 하고 감사와 경배도 드리는데 삶의 행위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게 없어요. 마치 남남 같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남남이지 않거든요. 그분의 영광이 저의 기쁨이거든요. 나의 삶을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흠이 되어지고 손상이 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마음 힘든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은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자기로 인해서 부모의 이름이 욕되는 거, 우리는 가문의 영광, 가문의 수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썩어질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공경해서 그 사람의 이름에 회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이 경멸히 여김을 받는 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업신여김을 받는 거 견딜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해서 하든지 변화받고 싶은 거죠. 이게 죄의 본질적인, 사망의 본질적인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다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전과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삭과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이런 자가 된 거예요.
몇 가지 상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실상은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향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사무라 하시면 안 돼요. 그분 다 보고 계시고요. 듣고 알고 계시고요. 원하신 뜻 가운데 사람들이, 인생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요,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이 불화 상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뭐가 있냐면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고장나 버려가지고 그 마음이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은 온인데 온함이 있는데 온함대로 안 되죠. 오히려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자식들이, 아무리 악한 부모도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거든요. 근데 자식이 좋은 것을 배워도 뭐예요? 항상 좋은 것을 들어도 좋은 것보다 악한 거, 하지 말라 한 것을 더 잘해. 더 쉬워. 왜 그래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돼. 왜 그래요? 고장나서 그래. 고장나서. 리모컨이 이거 비싸게 샀는데 안 먹혀요, 이거. 제가 이거 손으로 누르고 있거든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안 먹혀. 작동이, 하나님을 감지를 못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지가 없느니라. 사람도 근데 구원도요, 오해예요. 이 구원에 심각한 왜곡된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 세계 기독교회, 우리도 모임도 그런 영향이 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요, 구원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왜곡된 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교제할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것이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이키라 하셨어요. 인격이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과 사이가 불화했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상관없었어요. 하나님께 떠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교류가 시작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만, 지식만 달랑,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있는데 마치 수학 공식, 신비의 묘약, 알약 먹는 거 있잖아요. 딱 먹어갖고 구원을 알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야.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룰게요. 이상하게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인격, 지식은 딱 수학 공식을 푼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그전에는 불화했었어요. 화목하자라는 거예요. 화목.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자, 하나님 내게로 돌이키라 하셨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예언하신 건데요. 그 에스겔 때 구약 시대 때 이제 예언하신 건데, 이것이 뭐냐면 이 안에서 구원의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 마치 아담에게, 흙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아직 생명이 없을 때 그가 다시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가 산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사는, 거듭나게 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을 얻는 그런 일에 대해서요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예수,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서 불러 모아지는 자, 교회가 그거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 자, 여기서요 어떻게 모으시는가 보세요. 맑은 물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것이 나와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와요. 무엇에서요? 더러움에서, 우상 숭배에서.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중에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알게 되는 것은 곧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생명 얻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해결되는 거죠? 구원받는 것,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요. 거룩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이로 오세요. 근데 그분의, 우리는 알죠, 복음을 알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우리가 아침에 만찬을 했잖아요. 내가 이 잔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이 필요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복음, 약속이고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져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상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로운 영. 그전엔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었죠. 이제는 새 영. 새 영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분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있게 되어지고,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은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리라. 하나님의 뭐죠? 그전에 굳어있는 마음, 완악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들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죽어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향해서 적대하는 그 마음들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혜와 사랑의 그 약속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강팍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허물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식하게 돼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앞에요, 그 굳은 마음이 녹아요. 허물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이, 없던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다 그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 나밖에 몰랐던 육신과 마음의 소원과 정욕대로만 살아갔던 그 내가, 그 마음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고 몰랐던 그 마음이요, 죄송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인지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이런 마음들이 구원받은 심령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준비된 것은 이제 다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 람머리 하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이제 어떤 특징, 그리고 어떻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했던 이제 정리 다 못한 거 이제 다음 주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께 대해 죽어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또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단이 저희들의 육신과 마음의 소원과 정욕을 쫓아서 그것으로 저희들을 조종하고 통제했던 사단의 권속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완전히 빗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또 그 실천하셔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를 완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희들에게 새롭게 산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희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완악하고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이제는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존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삼아주신 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제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좀 축복하시고 주께서 구원 얻은 영혼들, 예비하신 영혼들 보내주시고 이 우한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케 되어져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께서 우한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하고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